말씀은 이제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올 한 해가 말씀이 길이 되고 암송이 힘이 되는 한 해인데 그 말씀의 이제 결정판이다라고 오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편 1편은 이제 행복한 인생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시를 1,005편의 시를 남겼는데 우리 시편에는 딱 2편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시대 그리고 다윗의 시대 그 시대에 수많은 시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 150개만 특별하게 골라서 하나의 책으로 묶은 것이 시편입니다. 그러면 150개를 엄선했을 때 굉장한 그런 심혈을 기울이고 기준이 있었겠죠. 그 중에서도 150개를 고르고 그러면 처음 서문, 관문, 첫 장을 첫 시를 무엇으로 할까? 이것도 아마 쉽지 않은 고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뽑히고 뽑힌 시가 오늘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의 그 위치만으로 시가 자리 잡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이 시편 1편을 많이 애독한다 그러죠. 많이 애독하는 성경이 시편 1편인데 내용은 그것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시에는 이 시편에는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할 때는 기쁨의 찬송의 시가 있고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는 탄식과 슬픔의 기도가 담겨 있는데 이런 시들을 다 뒤로 하고 제일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시편 1편인데 어떻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 것인가? 3절에 보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등장하고 4절에 보시면 바람에 나는 겨가 등장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농사를 크게 짓지는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시골에 할머니 댁에 가보면 그 옆에 정미소가 있었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겨인데 겨가 수북하게 쌓여 있더라 산처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북히 쌓인 겨를 보면서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4절에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이 겨가 다 흩어져 가게 되죠. 이것은 참된 인생의 행복은 아닐 것 같습니다. 겨처럼 바람에 다 날려서 흩어져 버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후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인생의 성공, 참 기쁨, 참 행복을 가리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로 공허함으로 슬픔으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뭄이 찾아와도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시편 1편인 것입니다. 시편은 오늘도 우리를 이 축복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고 아슈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평서문인데 실제로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감탄문으로 오 복되도다 오 복 있는 사람이여 라는 그러한 문장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저도 여러분도 후회 없는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살다가 살구나무에 꽃이 피든 내 머리에 어느새 흰 서리가 다 내 머리를 덮고 내 심장을 돌던 뜨거웠던 피가 식어지는 그 순간에도 후회 없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결단되어지고 펼쳐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1절에 보시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악인이 등장하고 죄인이 등장하고 오만한 자가 등장합니다. 악인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죄인은
죄라고 하는 단어가 관역에서 비껴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미 비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뿐더러 이미 그가 걸어가는 길은 이미 비껴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오만한 자라고 하는 이 오만은 성경에서 때로는 거만하다, 교만하다로 번역되는데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며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런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좋은 차는 어떤 차냐? 빨리 가는 차가 아니라 잘 달리는 차가 아니라 서야 할 때 멈추는 차가 좋은 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죄를 향해 늘 열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용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복원력이 있어서 손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새 손이 이렇게 되고 올리고 있으면 손이 내려오게 되는 것처럼 나는 순간순간 내 자신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잃으면 금세 인간의 본성과 타락한 죄성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의 생각, 악인의 꾀를 따라가게도 되고 죄인의 길에 같이 서서 동행하기도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같이 앉아서 어느새 죄가 내 안에 고착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죄의 관성이라고도 부르는데 처음에는 생각만 하다가 행동하다가 마침내 그냥 죄가 내 안에 내가 죄 안에 머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이런 인생은 기필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미 멀어졌고 비껴간 삶을 살고 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영적 브레이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첫째 주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깜깜한 밤 가로등 없는 밤을 걸을 때 한 발짝 내디딜 때 작대기라도 매달아서 앞에 내 발에 한 걸음을 비추지 않으면 그 사람은 움푹 패인 그 흙길에서 빠지게 되고 삐져나온 돌뿌리에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을 비춰주는 등불, 그리고 저 멀리 주막집에 불이 켜 있으면 그것이 방향이 되어서 길을 잃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내 발을 위한 등불, 레르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길을 잃지 않게 하는 빛, 오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한 걸음 걷다가 죄인의 길에 악인의 삶에 오만한 자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밝히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오늘 1절 말씀은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말씀이 길이 된 사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길을 찾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인의 길에서 멈출 수 있고 악인의 삶에서 돌아설 수 있고 오만한 자리에서 떨어져 뛰쳐나올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 없이 내 생각만으로 다른 사람의 조언만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읽었던 한 줄의 말씀이 오늘을 이기게 하는 힘이고 내일을 버티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기로 결단하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세상의 전문 서적 그것도 1세, 2세, 3세 하면서 계속 개정 증보판을 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기둥되고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어서 우리를 결코 세상에서 후회 없는 인생으로, 실패 없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읽기로 결심하고 작심삼일은 지났지만 얼마나 결심하고 성경을 읽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또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일독에 대한 너무 큰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을 일독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몇 구절 생각나는 구절을 찾아서 읽는 것만으로도, 한 구절의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그 말씀이 내 인생길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꼭 내가 몇 장을 읽어야 되겠다 의무감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일독하지 않아도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야, 내가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볼까? 그러면 에베소서를 계속 하루에 에베소서를 다 읽는 겁니다. 6장을 쭉 읽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에베소서만 읽는 겁니다. 한 일주일, 열흘 아니면 한 달 에베소서를 읽으면, 가령 에베소서 읽으면 자꾸 말씀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궁금하지 않던 것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면서 내 신앙의 폭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하죠. 성경 일독이 땅을 넓게 파는 거라면 한 권을 떼는 거는 성경 이 땅을 깊게 파는 것입니다. 땅을 넓게 파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땅을 깊게 파면 그 안에 지하수 샘물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나는 내 스타일은 성경 일독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 내 스타일은 뭐 한번 읽고 나면 뭔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읽어도 뭐 읽었는지 기억 하나도 안 나서 내가 성경을 읽고 싶은 그런 동기 유발이 되지 않는다. 뭐 읽어도 그냥 콩나물 물시루에 물 주듯이 다 지나가 버려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도 콩나물은 잘하지만 그런 분이라면 차라리 한 권을 딱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 그렇게 읽어가는 것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발의 등이 되고 우리의 길의 빛이 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읽기가 우리의 길이 된 사람, 말씀이 길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은 결코 이 세상에서 후회로 인생을 마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오늘 1절의 이야기고요. 2절은 지난주 말씀에 암송이 힘이 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2절에 제가 외웠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갑자기 2절 하면 생각이 안 나잖아요. 저 신학교 딱 처음 들어갔는데 그 면접하는데 이제 면접이 합격의 그 불합격과 합격을 좌우하는데 주기도문 외울 수 있냐고. 당연히 외우죠. 그래서 외웁니다 했더니 외워보라 그러는데 전능하산지 하늘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렇죠,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1절부터 해야 2절이 외워지네요. 2절만 하니까 안 나오네요. 우리 성경에서 이제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게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의 조건인데, 성경 번역 중에 1961년에 한글 개역 성경이 번역되고 1998년에 개역 개정 조금 더 보완됐는데, 첫 번째 성경을 번역했을 때 조금 오해가 되는 번역이 있었는데 너무 사람들에게 이게 딱 너무 굳어져 있어서 차마 못 바꾼 단어가 1장 2절에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묵상하니까 침묵, 명상, 상념 뭐 이런 거가 자꾸 떠오르는데,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98년에.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묵상에 꽂혀 있고 시편 1편을 암송한 사람들이 많아서 차마 못 바꾸고, 묵상 앞에 아마 숫자가 있을 거예요. 숫자를 쭉 따라가서 성경 어딘가 구석을 보면은 히 해놓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성경에는 묵상 앞에 일자가 되어 있는데, 묵상이라는 말은 못 고치니까 이거라도 써놓자, 제대로 된 말을.
그래가지고 옆에다 따로 써놨단 말이죠.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 말씀에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묵상은 무엇이냐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거나 그리고 암송한 말씀을 중얼거리는 것을 이제 여기 묵상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소리내서 눈으로 본 말씀을 소리내서 내가 말하면 내 귀가 들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거를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중얼거리면서 되새기는 것, 되새겨 그리고 마침내 발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 이 단계의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말하는 것과 마음으로 계속 되뇌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암송이라고 표현했고, 오늘 성경은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묵상은 침묵이 아니라 암송이라는 단어와 암송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암송은 어떤 힘이 있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나는 성경을 읽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는데 눈에서 발로 바로 가지 못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눈에서 입으로, 입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마침내 발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계속 암송, 계속해서 읊조리고 중얼거리고 내 마음속에 자꾸 새겨야 그게 마침내 발에 순종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암송이 힘이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어요. 아까 에베소서를 한 달 내내 읽는 것, 이것은 거의 암송에 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은 숙제가 아니라 암송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 힘인 것이고, 눈으로 본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한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길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능력, 이것이 바로 암송의 힘. 오늘 2절대로라면 묵상의 힘, 표현이 묵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힘, 오늘 암송이 그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암송을 숙제처럼 여길 수도 있고 무거운 짐처럼 여길 수도 있는데 2절처럼 살아야 행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암송하기를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깜짝 놀라지 마시고 3절이라고 그래 한번 도전해 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머리가 많이 굳었지만 언젠가는 내 머리도 돌아가게 될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는데 밤낮 변함없이죠. 우리는 밤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슬픔, 재앙. 누군가는 낮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기쁨, 축복.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해 가는 것. 암기와 암송은 다르다고도 말씀드렸죠. 암기는 지식을 확장하는 것이고 암송은 내 삶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암송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암송의 단계입니다. 자꾸 암송하면 뭘 외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눈으로 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암송, 단어가 암송이라는 단어일 뿐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외운다고 할 때 그 말씀은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외우려면 혼자 중얼중얼 거려야 됩니다. 중얼중얼. 저도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잘 안 외워져가지고 중얼중얼 혼자 하다가 갑자기 중얼거리고 밥 먹다가 혼자 조용히 생각해보고 아닌 것 같으면 또 보고 그럼 나중에 이 말씀이 이 삶이 계속되면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선한 뜻을 가진 사람은 그 선한 뜻을 행하러 가는 동안에는 나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저희랑 한번 붙어야지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막 암송하고 있는데 오늘 밤 23시 50분에 저 담을 넘어서 내가 저 집의 문을 열어 금고를 털어야지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동안 내가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암송한 말씀 기록되었으되 신명기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신 것이죠. 암송한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암송했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와서 다 무너진 삶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되는 것. 하나님 암송했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내적 감동을 주시고 내 인생에 말을 걸어 오시는 것이죠.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잘 하려면 습득의 과정이 필요한데, 가령 운동하시는 분들은 어떤 스윙을 계속해서 반복하거나, 노래를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노래를 또 반복해서 그 음을 연습하거나, 그런 것처럼 내가 행복한 삶,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암송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복 그리고 되새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1편은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등불이 될 때 내가 분별하면서 멈추게 되는 것이고, 암송의 힘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암송하는,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암송을 하고 말씀을 읽으면 내 인생의 신앙의 뿌리가 점점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겉은 풍성하지만 심판의 바람이 불 때 날아가는 인생이 행복하고 부러운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구조를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이 길이 되고 암송이 힘이 된 사람을 하나로 표현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겨와 다릅니다. 열매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중동에서 잎사귀는 그늘과 쉼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푸르고 푸른 아름다운 삶의 길을 걸어갈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냇가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스트림 스입니다. S가 하나 더 붙어가지고, 그래서 원래 원어에도 보면 물의 여러 갈래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뿌리 내린 인생이 되어서 말씀을 읽고 암송하면서 내가 말씀에 뿌리 내리면 그 시냇가,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기운 인생이 되는데, 그 시냇가는 하나의 물줄기가 아니라 여러 개의 물줄기가 되어서 어떤 날은 말씀 앞에 서고 암송할 때 은혜의 물줄기가 내 삶을 적셔주시고, 어떤 날은 용서의 물줄기가, 어떤 날은 사랑의 물줄기가, 또 어떤 날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물줄기가 내 삶을 적셔주시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거 짧고 짧지만 하나님 말씀에 닻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을 반석 삼아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실패가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경제적 가뭄이 들 때도 있고, 또 위기에 건강의 겨울을 맞이할 때도 있지만, 시냇가 여러 갈래의 물에 심겨진 말씀에 뿌리 내린 인생은 결코 어떤 가뭄이나 어떤 겨울에도 멈추지 않은 채 자신의 인생을 꽃피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설교를 끝나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동안 항상 성경이 어딘가에 놓여져 있다가 교회 갈 때만 찾는 그런 책이 아니라 잠이 오지 않아서 읽든지 간에 내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읽든지 간에 성경을 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 장을 펴던 사람이 두 장을 펴고, 그리고 수박 겉핥기로 읽던 사람이 몇 장을 읽지 못해도 오랜 시간 성경의 활자에 눈을 떼지 못한 채 그 가운데 내 마음을 열고 그 가운데 활자로 계신 그 주님을 맞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 잊을 수도 있고 이 성경의 오늘 말씀에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내가 성경을 붙들면 성경 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줍니다. 나는 내가 붙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면 그 말씀이, 암송한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암송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는 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길을 형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힘을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길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길을 찾고 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중국에 모소 대나무가 있는데 4년 동안 이 대나무는 3cm 잎사귀만 피운다고 합니다. 근데 5년째가 되면 6주 만에 15m에서 30m까지 대나무가 자란다고 합니다. 너무 놀랍죠?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면 4년 동안 무엇을 하느냐? 뿌리만 내리고 있답니다. 나중에 보니까 4년 동안 계속해서 수십 미터 뿌리를 내리고 5년째가 되면 비로소 15m, 30m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 읽어도요 뭐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어른들 말처럼 뭐 돈이 생기나 떡이 생기나 성경 읽어도 아무것도 없고요. 암송하려고 그랬더니 머리만 아프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자꾸 외우라 그래서 집에는 가야 돼서 외우긴 외웠는데 참 별거 없는 것 같은데요. 어쩌면 그 모소 대나무의 4년과 같은 시간일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의 시냇가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지금.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철, 잎사귀가 이렇게 펴지는 철이 되면 기필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잘 몰라요. 성경 읽고 암송해도 정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말씀의 뿌리를 은혜의 시냇가, 여러 갈래의 그 시냇가에, 풍성한 하나님 은혜의 시냇가에 나는 뿌리를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이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도 말씀을 붙들고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나는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침내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믿음 생활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말씀 읽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단수거든요. 근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다 복수입니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할 때도 성경 말씀이 길이 되고 암송이 힘이 된 사람도 단수의 그는. 근데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우 할 때 악인들은 또 복수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은 적어요. 우리들 중에서도 적을 수도 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세상에 많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괜찮다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길을 묻지 않고 힘을 구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믿음대로 살려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 오늘 이렇게 설교했지만 성경책을 가서 읽는 사람, 암송하려는 사람도 적을 수 있어요. 단수처럼. 분명한 것은, 외롭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기필코 우리 삶에 꽃 피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외롭지 않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성경책 같지만, 그냥 책 같지만 이 책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책을 붙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신다. 이 확신. 내가 성경을 붙들지만 성경의 말씀이 나를 붙드신다. 오늘 내가 읽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암송, 묵상, 암송, 읍조리다 어떤 표현이든 눈에서 입으로 말한 소리가 귀로 들어가고 내 마음에 새겨지고 마침내 발로 이어지는 이 과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되고 더딘 것 같지만, 지금 모소대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은혜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간 위에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그 철에 가장 적합한 그때에 기필코 푸른 열매 맺게 해주시고 푸른 잎사귀 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말씀이 길이 되고 암송이 힘이 되는, 표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이 2026년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에 길이 되고, 정말 내가 붙들었던 말씀이 주야 밤낮 변함없이, 낮의 시간에도 밤의 시간에도, 슬픔의 시간에도 기쁨의 시간에도 변함없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성경을 붙듭니다. 이제 이 성경책을 펴니다.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성경책을 붙듭니다.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서 길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데서 힘을 얻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 2-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 따라 살아가며 갑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암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 앞에 붙들린 인생, 이 말씀 앞에 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힘이 되고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들고 우리 받은 것을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수북히 그 위세를 자랑하고 크기를 자랑해도 심판의 바람 불 때 다 날아가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비록 지금 열매가 없고 아직 철이 되지 않아 잎사귀가 열려지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린 인생이 되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바람에 나는 겨를 부러워하기보다 아직 철이 되지 않았지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는 것을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속히 그 하나님의 시간, 그 때가, 그 시절, 그 철이 속히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길이 되고 암송이 힘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표어가 아니라 인생의 길 우두커니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 앞에 서서 우두커니 서서 방향을 정하지 못할 때, 내가 읽고 있는 말씀이 내 인생길을 비추어주는, 한 걸음을 비춰주는 길이요 인생의 길 잃지 않게 하는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치고 절망할 때, 밤의 시간을 만날 때도 내가 붙들었던, 암송했던, 마음에 되새겼던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양식만 취하여도 힘을 얻는데 하늘의 만나, 하늘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취하여 힘을 얻고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똑같이 살고 다른 내일을 기대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달라진 삶이 되어서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에 펼쳐주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펼 때 마음에 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고, 암송할 때 기억력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내 삶에 간직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말씀에 뿌리 내린 인생이 되어서 여러 갈래의 물줄기의 시냇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간증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